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전체를 오직 성경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길고 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전쟁은 끝이 났지만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12지파에게 분배했고 12지파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5년간의 피로 때문인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점령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을 뒤로 미루고 지체합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그들의 과업을 향해 매진하자고 설득합니다.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76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형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와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의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계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누아마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벳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루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엘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 약속의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성경 속 공간은 보여줄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약 1500여 곳에 이릅니다. 이 공간, 그리고 시간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하늘보다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땅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간, 즉 지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도 수많은 성경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각각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생활을 바로 그 땅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중한 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가 실로에 세운 성막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해막 곧 성막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해막에 있는 곳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설계대로 해막을 제작하고 광야 40년 동안 해막과 함께 이동하고 진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정복 이후부터 언약궤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실로에 머물게 되는데 실로에 언약궤가 머문 기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그 후 언약궤는 실로에서 기랏 여아림과 벳세메스를 거쳐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다가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 마침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해막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던 실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실로에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에서 뽑힌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해막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 분배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 지역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편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로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해막을 세워서 제사 장소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했던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공정함을 인정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 분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한 땅의 분배는 3단계로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1차 분배는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였는데 그때에는 모세의 주도하에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2차 분배는 요단 서편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요단 서편 땅에서 두 번 분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배는 길갈에서의 분배로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셋째, 세 번째 분배는 요단 서편 땅의 두 번째 분배였는데 이는 실로에서 행해진 분배였습니다. 실로에서의 분배는 대부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머지 7지파가 제비뽑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는 세 차례에 걸쳐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한 번, 또 요단 서편에서 두 번 분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의 성읍도 분배해 줍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처럼 땅을 통해 소출을 거두기 위한 분배가 아닌 그들이 사는 땅, 즉 거주 목적을 위한 땅으로 12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의 분배까지 다 끝나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역에 6개의 도피성, 모세 때의 3개, 여호수아 때의 3개를 합쳐서 6개의 도피성 설치하는 것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모든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 실행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가나안 땅 분배 때 현실이 됩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그들만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창세기 49장의 시므온을 향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독 시므온에게 그와 같은 유언을 한 이유는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서 할례를 이용해 세겜 남자들을 죽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 잘못 때문에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죠. 둘째,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무렵 바알 보올 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연병으로 많은 수가 죽었고 그로 인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사실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때문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에는 시므온 지파는 너무 적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4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넘어 실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도 그렇게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매일마다 땀 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화이팅!